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다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서로 뜨겁게 뭐 하자고 했었죠? 사랑하자. 이렇게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이 사랑을 위해 우리 안에 있는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이 모든 말들을 좀 버리고 갓난아기처럼 그 사모함으로 주님을 좀 바라보며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을 좀 채우자고 나눴습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보면서 함께 사랑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여러 가지 돌들이 등장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산돌도 나오고요 모퉁이 돌도 나옵니다. 그리고 건축자들이 버린 돌,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 돌들이 총집합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돌로 지은 건물이 좀 생소합니다. 요즘은 다 시멘트로 하기 때문이죠. 근데 베드로 이 당시에는요 대부분의 건물을 돌로 지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돌을 사용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이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이 구절을 보면은요 어떤 돌이 나오죠? 산돌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이 산돌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4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산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보배는 무엇일까요? 내가 지금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배입니다. 내 삶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 가장 큰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보배입니다. 이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억지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가장 귀한 분은 주님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그 누구와 다른 건 다 바꿔도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가치가 있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지금 우리가 어디에 나왔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 앞에 나왔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장 귀한 가치가 예수님이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신기한 일들이 생긴다고 오늘 5절과 6절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본문은 산돌이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무엇으로 세워진다 말합니까?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은 구약의 히브리어로 이 베이트란 단어입니다. 이 베이트란 단어는 집을 나타낼 때도 표현이 되었지만 구약에서는 성전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는 말, 이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란 이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 되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어떠한 세상의 강한 파도와 바람과 유혹이 올지라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집으로 우리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건축을 할 때 이 머릿돌을요, 이 건물을 다 완성한 이후에 이렇게 세웁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은요, 이 머릿돌 두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건물을 지은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 머릿돌로 옴으로써 이 공사가 끝납니다. 즉 무슨 말이냐? 건축의 맨 처음과 맨 나중이 이 머릿돌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로 세워지는 이 집의 처음과 끝, 성경의 표현으로 말하면 알파와 오메가가 이 예수 그리스도이며, 이러한 집을 세움으로 우리가 감히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집이 되며 우리가 감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신령한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집에 대해서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도 에베소서 2장에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화면 보셨나요? 이상하게 빨간색으로 표현이 된 두 단어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연결과 함께입니다. 바울도 이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즉 우리에게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 건물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함께 지어져 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요,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아직 완공된 것이 아닙니다. 계속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은 아직 완벽한 처소가 되지 못합니다. 혹시 지난주에 나눴던 우리가 어떻게든 이 고난을 참아가면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힘들게 기다려야 하는 그 두 가지 이유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는 사명이었고요, 두 번째는 성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 교회란 공동체를 이룹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떨어져 있는 이 돌들이 연결이 됩니다. 이 거룩한 처소의 완공을 향해서 오늘도 우리는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각 개인이 모인 공동체이다 보니까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나란 돌이 가지고 있는 이 모난 부분, 뾰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 혼자 있을 때는요, 이 뾰족한 부분을 잘 느끼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나 혼자 있으니까. 이 부분이 뾰족한 것을 몰랐습니다. 불편한 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교회란 곳에 와서 이제 함께 지내려고 하다 보니 점점 걸리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내 뾰족한 부분이 누구를 찔러서 아프게 할 때가 있고, 또 다른 누군가의 이 돌의 뾰족한 부분이 나를 찔러서 아프게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 안에서 생활해 봅니다. 함께 생활하면서 부딪혀 보는 거죠. 여러 번 부딪히다 보니까 신기하죠. 나의 이 뾰족한 부분이 성령으로 조금씩 깎이게 됩니다. 이 뾰족한 부분이 둥그레지고 서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성장하면서 이전보다 더 튼튼한 하나님의 집을 지금 계속 우리가
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을 보면은요, 이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엄청나게 짓죠. 멋지게. 근데 그 성전을 짓고 나고 보니까 성전을 짓는 부분 가운데 특이한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 7절을 보면은요, 이 성전의 특이한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끄드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건물을 지을 때 얼마나 시끄러운 소리가 납니까? 그래서 건축 현장에는 꼭 이 소음을 막기 위해 무엇을 치죠? 대부분 방음벽 막 천막을 막 한 겹 두 겹 막 이렇게 칩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의 현장에는요,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외부에서 재료를 구한 다음에 설계에 맞춰서 외부에서 다 깎고 쪼이고 그 재료를 가지고 와 성전 안에서는 끼우기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성전을 짓는 방법, 이것이 바로 궁극적인 교회가 이루어야 할 모습입니다. 지상의 교회에서는요, 이 완성된 성전을 짓는 재료로 다듬는 과정입니다. 여기저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재료로서 자르고 깎고 다듬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상의 교회에서는 소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나겠죠. 재료를 깎는 과정이니까요. 소리가 나야지만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도 에베소 2장을 통하여서 교회로서 우리가 함께 연결이 되고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말한 것입니다. 이 시끄러운 교회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되면은 그때야 비로소 아무 소리 나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베드로 사도는요, 본문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다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세상은요, 쓸모가 없다 생각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머릿돌을 버렸지만 이 돌은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는 귀한 보배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밭에 감추인 보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니까 내 소유를 다 팔아도 내 안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돈을 다 사용하고서도, 내가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그 집을 안 가지고서도, 내가 가지고 싶었던 그 차보다 더 예수님이 더 귀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 부족해도 그 안에 기쁨에 있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예수 그리스도란 모퉁이 돌을 버린 사람들은요, 결국 자신이 버린 그 돌에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공동체로 머릿돌로 세우지 않는 교회도요, 결국에는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 거부한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이며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기를 거부하는 오늘날의 세상 사람들입니다. 이 8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요, 그 사람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뭘 하지 않는다고요? 순종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교회에 여전히 나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께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거리를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오시면은 날 건드리지 마세요. 지금 내가 편하거든요. 이렇게 거리를 두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돌에 걸려진 넘어진 사람들이며 어쩌면 이 모습은 지금 우리의 모습, 지금 나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건축물의 이 모든 기준이 있죠. 그리스도인이 지어가고 있는 이 집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란 머릿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머릿돌이 기준이 되어야지만 이 돌이
결국 내 삶의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뭐라 말합니까? 그 머릿돌이 예수 그리스도란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분노합니다. 내 인생이니까 이 머릿돌이 내 생각이 되어야 하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야? 이렇게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머릿돌이 되는 것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마치 내 인생의 가장 큰 걸림돌이며 나의 길을 꼭 막고 있는 듯한 바위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고는 있지만 믿지 않으니 순종하지 않고요. 그러니 그 가운데 삶은 여전히 답답함만 계속될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이 머릿돌로 삼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요, 오늘 본문 9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을 구별하였던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를 구별하여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왜 우리를 구별하였을까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가 되어서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즉 그 말이 무엇인가요?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누가 소유했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같은 칼이라고 해도 그 칼을 셰프가 가지고 있다면요, 그 칼은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데 쓰이는 도구가 됩니다. 근데 그 칼을 만약 강도가 소유하게 된다면은 안 좋은 범에게 쓰이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나라는 도구를 하나님께서 소유하셨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용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은요 누가 그리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지죠. 제가 여기다 그림을 멋지게 그립니다. 그리고 은혜 청년한테 말합니다. 이거 사줄래? 은혜 청년이 사줄까요? 안 사줄까요? 버리지는 않으면 다행이겠죠. 근데 정말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가치가 달라지죠. 그 그림을 누가 그리냐에 따라 그 그림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려지는 작품,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하나님께서 나라는 작품을 그리기 위해 나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이 그림을 그리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작품에 도구로서 붓입니다. 근데 이 붓이요 말을 안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른쪽을 향해 그리려고 하는데 이 붓이 자꾸 왼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파란색을 칠하려고 하는데 자꾸 나는 빨간색으로만 칠하려고 합니다. 붓이 감히 마음대로 색을 칠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붓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용할 수 있을까요? 버려야 할 것입니다. 구약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령을 망각하고 계속 하나님께서 반복하시지만 그 말씀을 거부하게 됩니다. 세상으로 나가게 되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결국 분열되게 되고 이스라엘의 나라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뿐인가요? 그들이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그 솔로몬 시대의 큰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보고 뭐라고 말하죠? 주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도구이신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세상에 전하려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선포하려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9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9절이 말하는 우리가 전해야 할 이 아름다운 덕이 무엇일까요? 그것에 대한 힌트가 이제 10절에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이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부르셨고 우리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덕을 전하려고 하십니다. 이 우리가 전해야 할, 우리가 선포해야 할, 이 세상에 전해야 할 이 하나님의 덕이란
아름다운 덕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말합니다. 바로 업적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감히 될 수 없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긍휼을 얻게 되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좀 잘해서, 우리가 잘생겨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입니다. 이 긍휼은요, 사랑의 재료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죠? 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을 굳이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는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없는 긍휼은요, 죄송하지만 동정에서 그칩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는 긍휼은요, 동정을 넘어서 공감을 이끌어냅니다. 이 공감으로 다른 누군가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그 순간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긍휼을 품을 수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신 이 긍휼을 비로소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3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으로 누군가를 다 돕습니다. 심지어 그 누군가를 위해서 내 몸마저 불사르게 됩니다. 이것보다 더 큰 희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네가 사랑이 없다면은 그 큰 희생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경험한 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가 오늘 이 세상에 전해야 할 아름다운 덕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오늘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신령한 집으로 만들어지고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 집의 재료인 돌의 기준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란 모퉁이 돌입니다. 그런데요, 이 모퉁이 돌을 버려서 자신의 생각대로 지금 집을 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 돌을 기준으로 집을 지어가는 이 모퉁이 돌을 계속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돌을 버린 사람들로 만들어진 집은요, 마치 모래 위에 있는 듯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험한 집이 됩니다. 그러나 이 모퉁이 돌,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짓고 있는 이 집은 흔들리지 않는 아주 견고한 신령한 집이 됩니다. 환난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집도 똑같은 환난이 옵니다. 근데 이 환난이 와도 그 가운데 인내할 수 있게 되고, 인내함으로써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또 나를 인도하여 주실 거야, 이러한 소망을 품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집은 과연 어떤 집입니까? 그리스도란 모퉁이 돌을 붙잡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긍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로서 이 작가이신 감독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내가 너에게 보여주었던 그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 주위의 사람들과 사랑을 가지고 공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주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우리 신발의 공동체 여러분들, 한 주간 이 신령한 집으로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설계에 따라 완공을 향해 계속해서 좀 다듬어지고 만들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 주간 여러분이 이미 경험한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누군가를 보면서 공감하여서 내 입술로, 내 행동으로, 내가 이미 누리고 있는 그 조그만 것들로 다른 사람들과 이 사랑을 좀 나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에 감사하며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